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깨달은 것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있죠. 자,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한 절 지난주에 이 한 절 하다가 이제 마무리했죠.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고 우리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밭에다가 하늘에서 거룩한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거룩한 씨를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 복음을 어떤 목사는 좋은 밭이냐, 어떤 목사는 돌짝밭이냐, 어떤 목사의 심령은 길가밭이냐, 이렇게 마태복음에 써놨죠. 우리가 공부했죠. 자, 오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7대 복음에 대입해서 더 여러분에게 깊이 해석하겠습니다. 어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첫 번째는 정하셨죠? 두 번째는 부르셨죠? 세 번째는 의롭다고 하셨죠?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죠? 자,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을 7대 복음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문제를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성경의 문제를 주면은 그 문제를 목사들은 뭐로 대입해서 풀어야 되냐면 로마서가 입에 뱉네. 뭐죠? 7대 복음이라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목사들은 풀어야 돼요. 푸른다는 것은 해석을 해서 양떼 자기도 먹고 양떼들에게 먹여야 될 목사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다 연결됐어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너희들은 미리 정하셨다. 그 앞절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죠. 누구를? 신부될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자, 미리 정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계획. 다른 말로는 설계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향하신 계획 말고 우리들에게 향하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하신 계획은 뭐예요? 독생자 아들이면서 사람으로 오게 해서 그 사람 육신의 몸을 입은 다음에 그 육신에다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육을 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하나로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7대 복음 안에는 1, 2, 3번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3번은, 4번은 지금 진행 중이고 1, 2, 3번은 이루어지고 아직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적용할 단계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공중재림, 지상강림 때, 심판 때 그거는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이건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획 말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른 말로는 설계도를 세웠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미리 정했다. 신부 될 자를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신부 될 자를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신부 될 자를 그 다음에 부르시고 정한 다음에 부르시고 이거 단계예요. 그러니까 7가지 복음을 먼저 쓰겠습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지 목적지에 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7대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고 성경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경 원어로 해석하면 해석되는 것 같지만 목적지에는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거, 목적지까지 하나님께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설계도를. 이해 가셨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려고 1번에 미리 정하시고, 자 7대 복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풀겠습니다. 30절을 풀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목사로 계획을 세웠어. 어떤 사람을 목사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목사로 부르고 그 목사를 부른 자를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도 끝나면 안 돼. 의롭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7대 복음의 목적지까지 못 가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가야 돼.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 이해 가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를, 어떤 신부 될 자를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정하고 그 다음에 신부 될 자를 2번째 단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의롭다 된 자를 영화롭게 된 데까지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7대 복음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저 7대 복음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내가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내가 부활하리라, 네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오순절 성령 세례를 주리라. 이 성령 세례는 육체에게 주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재림하리라. 여섯 번째 심판하리라. 자, 심판 전에 재림이 꼭 있는데 이거는 구약에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7대 명절 중에 속죄절 전에 나팔절이 있는 게 예언이에요. 자,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해석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무화과 요까지 쓰고 7번째는 천년왕국.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 지난번에 했죠. 무화과나무를 해석을 하려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때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여름이라는 때, 잎이 무성하는 거를 보니까 때에 대해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칠대 복음에서는 어떤 거를 때라고 그러나 어떤 거를 때라고 그러나 찾아봤는데, 자,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해석해 주실 거예요. 자, 무화과는 성경에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7대 명절이에요. 명절. 칠대 명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절은 7대 명절이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뭘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목숨이 끊어진다. 뭐예요? 7대 명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준 거는. 그러면 우리가 7대 명절은 뭐를 비유한 거라고 배웠어요? 자,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7대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대 명절은 뭘 비유했어요? 뭘 비유했냐고. 7대 명절은 7대 명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절, 일곱 번째 장막절. 자,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대 명절이라는 거는 뭘 비유하고 뭘 예표하고 뭘 예언한 거예요. 7대 복음을 비유한 거예요. 비유, 예표, 예언 똑같은 거예요. 자, 7대 명절은 뭘 비유했어요? 7대 복음을 비유했어요.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비유, 예언, 예표. 7대 명절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뭔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가 뭐예요? 7대 복음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의 결말은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성경의 결말은 7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를 말하신 목적은 7대 복음을 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7대 복음을 배우라 소리가 되네? 비유니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를 하나님 명령하셨냐? 7대 명절을 명령하셨는데 7대 명절은 뭘 비유했냐? 뭘 예표했냐? 무엇을 예언을 했냐? 7대 복음을 예언을 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고 있어요? 7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꽈놨다고 그랬지. 베베. 지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풀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 꽈놓으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무화과는 결국에는 7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7대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7대 복음을 배우고 이방인인 우리는 7대 복음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배우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배우기만 하면 안 되죠?
7대 복음을 쉽게 말하면 7대 복음을 배운다 소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훈련과 연단을 시험을 쳐서 100점이든 200점이든 맞아서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라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됐죠?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뭐를 비유했냐? 그 말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건데 이스라엘에는 7대 명절은 뭘 비유했냐? 이게 7대 명절이 비유하는 거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7대 명절이 뭘 비유했어요? 7대 복음을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비유했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열매로 들어 올리는 거, 부활하는 거, 복음으로는 오순절 성령 세례, 나팔절은 신부들 데려가는 공중 재림, 속죄절은 7년 환란 안에서 심판하는 거, 신부들 외에 심판하는 거, 올라간 자 말고 밑에 있는 자를 심판하는 거, 장막절은 다 심판한 후에 공중에 있던 자들 14만 4천하고 신부들하고 다 같이 데리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까지 들어가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서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야. 땅속에. 그 딸들이 신부들 올라가기 직전에 먼저 부활돼요.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간발의 차이로 신부들이 변화돼. 몸이 변화되고 그 후로 14만 4천은 공중으로 그 다음에는 올라오고. 어디에 14만 4천은 올라와요? 7년 환란 전 3년 반에서 올라오고 신부들은 전 3년 반 전에 올라가고. 자, 이 얘기 또 할게요. 이게 7년이에요. 하나님은 둘로 나눠 놓으셨어요. 전 3년 반. 이거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후 3년 반. 하나님은 둘로 나누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14만 4천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을 교육하셔서 여기선 올라가요. 14만 4천이 이 안에서 전 3년 반 안에서 신부들은 여기에서 이 경계선에서 올라갑니다. 환란이 터지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이 중간에 올라가요. 3년 반 전에 3년 반 안에서 올라가고 14만 4천은 3년 반 안에서 올라가고 이 사람들한테 전도받은 자는 후 3년 안에서 여기 수 3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무리가 올라가고 공중으로 또 한 무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환란을 겪어요. 이 사람은 환란을 겪고 여기 14만 4천은 공중에 다 감춰놓고 그러나 여기 공중이 아니고 광야에다 감춰놓고 공중이 아니에요. 광야 다른 곳에다가 14만 4천은 감춰놓고 이 사람 여기 3년 반 후 3년 반 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이거를 다 겪어. 여기 겪기 전에 데리고 올라가지. 전 3년 반을 겪어요. 겪은 자를 여기 데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겪지 않은 14만 4천을 광야라는 곳에 숨겨놨다가 이 3년 반 안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3년 반 전에 요 경계선에 신부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님 나눠 놓으셨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이게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데리고 갈 자, 두 번째 데리고 갈 자, 세 번째 데리고 갈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목사님들 없어요. 근데 못 봤어요. 자, 이해 가셨죠? 오늘은 무화과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지난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때를 갖고 7대 복음 안에서 찾았는데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푸는 자들에게 보았을 때 그런
거울로 비춰봤을 때 푸는 거예요. 자, 무화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뭘 명령하셨냐? 7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명령에 불복종하면 무조건 그 백성에게서 끊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성령이 떠나가요. 여기서 네 번째 성령이 떠나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름이 끊겨져 나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잖아요. 그 말은 성령의 뜻에 불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떠나버려요. 다른 말로는 성령을 소멸했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에. 자, 이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거로 배웠죠. 이스라엘로 풀었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비유는 뭐예요? 7대 복음. 그래서 7대 복음을 배우라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거기다 비유를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배운 다음에 이방인은 뭘 배워요? 7대 명절을 배우고 우리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뭘 비유했어요? 무화과는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대 복음을 배우고 우리는 7대 명절이 말하는 7대 명절도 배우고 7대 명절이 비유한 7대 복음도 배우라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7대 복음을 배우라 소리고 우리는 7대 명절을 배우고 7대 복음을 배워서 지켜야 되는 것까지 해야 돼. 이방인들은.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7대 명절이 뭘 비유했어요? 7대 복음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복음을 배우라고 그랬고 우리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에 준 거는 7대 명절이죠. 7대 명절을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건 7대 명절인데 7대 명절이 말하는 비유는 뭐냐예요. 우리는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달라요. 우리는 7대 명절이 말하는 비유는 7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는 배우고 배우는데 그치면 안 돼. 배우고 우리는 여기다가 신령한 교회를 져야 돼. 심령 교회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배우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이해가셨죠?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뭔지 모르니까 이 비유를 배우라는 거지. 비유를 뭔지 7대 명절이 뭘 비유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7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보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희들은 그걸 배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설교를 어떻게 써요? 그 밑에 여름이 나오고 잎이 무성한 거를 가지고 7대 복음에서 찾아서 배웠는데 이렇게도 하나님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해도 맞아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나오는 해석. 비유가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 비유는 7대 복음을 말하면 7대 복음을 배우면 거기에 때가 나오니까. 근데 결론은 다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때에. 결론은 때라는 거에 7대 명절도 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고 7대 복음도 때라는 것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그런 로마서 8장 30절에 대해서 30절에 7대 복음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정하셨고 7대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목사를 부르든 어느 평신도를 부르든 미리 정하셨고 이해가셨죠? 이 말에 부정하면 안 돼. 하나님께 정해놓으셨다는데 왜 말이 많아? 나는 너를 신부될 목사로 정해놨다 그러는데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권자 아버지가 정해놨다는데. 자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는 부르셨고 단계별이죠. 자 7대 복음에 십자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영혼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난 거를.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을 거로.
거듭날 거를 영원히 거듭날 거. 육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첫 번째 복음만 가리키면 영혼만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사람은 영혼이 거듭날 거로만 부르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사람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자, 먼저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자, 그 다음에 부르셨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무덤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부르셨다니까 목사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떤 사람은 신부로 들어갈 자, 어떤 사람은 악한 종이 될 자,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종, 어떤 사람은 재림 설교를 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 부르시는 단계에 또 들어가야 돼. 계획을 세우셨는데 악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뀌죠. 목사 중에도 둘로 갈리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부르시는 단계로 끌고 가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계획만 세운 첫 번째 십자가로 사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난 사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는 부르신 단계로 들어가야 돼. 부르신 단계는 뭐예요? 육체를 부르셨어요. 육체를 무덤에 들어갈 자로. 7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쓰는 거예요. 육체를 무덤에 들어갈 자로. 무덤하고 부활하고는 같은 사람.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부활이 돼요. 그리고 이방인은 무엇이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6이 3일 동안 들어갔잖아요. 표본으로. 이방인은 무엇이 무덤에 들어가요?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비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대 명절에 무교절은 뭘 비유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건데 뭘 무덤에 들어가요? 이방인은 인간의 영혼 몸 중에서 혼이 무덤에 들어가요. 혼, 자아라는 게.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뜻.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이라는 두 번째 복음에 들어가요. 그게 부르시는 단계. 그게 부르시는 단계. 부르시는 단계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단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요거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성령 세례 이렇게 받아서 훈련 받는 거를 의롭다는 단계라고 해요. 훈련 받는 거. 7대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직 5번, 6번, 7번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이 땅에서 의롭다는 단계로 결론이 나야 돼.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의로운 거 배웠잖아요. 의롭다 하셨더니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의롭다고 우리를 쳐주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면 부르신 자는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의롭다고 쳐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죽었다고 쳐주는 거예요. 자아가 무덤에 들어간 자는 육체가 들어간 거로 쳐준 거야. 무덤에.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을 지키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는 자아라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부르시고 의롭다는 단계예요. 두 개. 우리는 2번, 3번, 4번을 자아라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부르신 단계, 의롭다는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목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재림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는 그 복음으로 재림설교하는 그 목사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 신령한 교회를 여기다 쳐야 돼. 복음의 교회를. 그거를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를 영화로운 단계라고 해요. 이해 가셨죠? 이거는 우리가 안 돼. 5번, 6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아버지 쪽에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 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부활을 체험하는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아서 6기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말씀으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고난이죠, 고난.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 안 받으면은 그거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냐면 학교가 높을수록 어렵잖아.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오순절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훈련이 어려워. 시험이 어려워. 눈물 콧물 뿐만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남겨. 뭐가 죽어?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 의롭다고 쳐주는 거야.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끊어지려고 하네요. 자, 1부 요거 알아들으셨죠? 자, 무화과나무를 다른 쪽으로 하나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자, 2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